베드로후서 2장 10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10절 하반절입니다.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냥 읽어서는 그렇게 그 뜻이 얼른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2장 1절에 있었던 것 같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것 같이 이들은 무모하고 자만하며 만용과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이요 미친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참다운 신앙에 있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일들,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믿노라 하면서 들어와서 참다운 믿음에서부터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 하고 그 믿음을 실패케 하는 미혹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요, 저들의 하는 일들의 참남함과 저주받을 일들을 경고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과 이런 엄중한 경계는 우리의 믿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무슨 옷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어느 직장에 가느냐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영생에 속한 문제요, 구원과 형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들의 그 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며 또 그런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만큼 자라오면서 보니까 이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진리와 그 진리를 오도하는 자들에 관한 경계나 경책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편끼리 너무 얘기했습니다. 우리 편끼리 얘기했다는 것은 다 믿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 되는 얘기들로만 이 사실들을 얘기해서 그 후손들에게 넘겨질 때에 기독교 진리를 보호하고 변증하는 일에
굉장히 힘이 부족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예가, 아니 어쨌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믿어놓으면 반본전은 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제 변증이라든가, 술 먹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돈 쓰고 몸 망가지고 그 돈 있으면 하다못해 좋은 일에라도 쓰지, 이런 식의 변론들은 우리끼리는 그 술 먹고 가 무슨 미친 짓이야, 이게 말이 되지만, 술 먹는 제 친구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곤 했습니다. 술 먹는 제 친구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을 개뿔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오죽하면 그 쓴 걸 먹겠어. 독약이야, 독약.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을 너무 피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는 물론 예수를 믿어서 해결됐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몰라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진정한 비참함과 무서움을 어쩌면 면제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되는 얘기를 가지고 신앙을 너무 진술해 버리면 목소리 큰 것만 남습니다. 내용적으로 서술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늘 신학적인 내용과 그 내용이 가지는 역동성이라는 두 기둥을 다 소유해야 되는데, 역동성이 없으면 내용이 소용이 없고, 내용이 없이 감동만 있으면 방향을 놓칩니다. 균형을 놓치고. 그런데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감동의 내용을 진술해 놔야 됩니다. 내용의 진술이 없이는 감동했다, 진심이었다 라는 것으로는 내용을 전달할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론에 그치는 신앙의 그 피상성을 늘 피하고 메마른 신앙을 늘 경계해야 되지만, 내용을 진술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스스로도 정리 못하고 삶의 더 깊은 도전들에 대하여 맞대응을 못하며 이제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을 우리 후손들 앞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전수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 들으시면서 재미없을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일이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신앙의 각오와 결심들의 내용을 성경이 지적하며 또는 가르치며 정리하는 줄 아는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곰곰이 조심조심 진지하게 담아내시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서론이 길었죠.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학교 가면 가장 중요한 신학 과목 중에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서론입니다. 서론이 말하자면 개괄이며 전체에 관한 조감이기 때문에 그때 그림을 잘못 그려놓으면 뒤에 가서 부분들의 암만 강해도 말하자면 전체적인 종합에서 늘 균형을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등장하는 여기 아까 얘기한 이 미친 짐승 같은 만행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거짓 가르침이 일어나는데 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것이냐? 어느 시대나 거짓된 가르침은 또 거짓 교사의 타당성과 근거는 그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의 타당성은 어디 있느냐 하면 각 영혼이 깨우치는 깊은 영적 갈증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다 다른 사람이고 과정이 다른데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신앙 고백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진리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은 어떤 것으로 사람을 미혹할 만한 타당성을 가지느냐? 그 시대의 세력들이라고요. 그 시대가 도덕성을 강조하거나 이상을 강조했을 때는 그런 이상주의나 도덕적 완전주의 같은 율법주의가 힘을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는 것 같이 여겨지고, 또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해결과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으로 인생을 해결할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 그 영혼의 답이 되는 것으로 오해케 하는 일들이 어느 시대나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미친 짐승들은 이제 예를 들면 13절 같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방탕하다는 겁니다. 쾌락적이고 방탕하다. 그래서 우리 보통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일반적인 그런 차원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것을 막고 곁길로 세게 한 자들이다 그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답을 제시하지 않고 그리로 가는 길에 서서 이 사람들을 쉬운 문제로 그 진지한 질문과 답을 찾는 것을 못하게 막은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슬려 막은 것이 아니라 쉬운 길로 뽑아갔죠. 그래서 현실의 쾌락이나 진지한 질문을 외면할 어떤 대안들로 다른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해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구별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지한 답을 추구하고 그 답을 얻은 자요, 저 사람은 그 진지한 질문을 잘못된 것으로 구하고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구하고, 그래서 답도 영혼의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리한 현실로 타협을 한 것이라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십시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만, 근거로 해서만 기독교 신앙은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만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 생명에 관한 것이요, 영혼에 관한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라는 얘기 속에는 결단과 이해, 납득이라는 단어들을 못 쓰게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를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로서 예수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모든 진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답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을 수 없는 존재라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모든 모습들은 그것이 신앙 실천에 있어서 드러나야 되는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관한 공격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이견을 제시함으로써 등장하는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이들은 다른 것으로는 오히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동이 더 있다든가, 더 진실하다든가, 기적이 있다든가, 더 열심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우리 신자들을 혼돈케 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가 새들어 살던 집에 그 주인 댁이 아주 진실한 신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보통 하는 말로 법 없이 살 사람. 그 말이 좀 안 되는 거지만 예수 없이 구원받을 사람, 그런 뜻이 돼서 좀 우습지만 그렇게 정말 착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신앙촌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참 아쉬운, 그때 정말 그 이단이 정말 미웠습니다. 그 얼렁뚱땅 사는 사람들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사람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정말 미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미친 짐승들입니다. 미친 짐승은 뭔데요? 아무나 닥치는 대로 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손쉬운 사람을 물었을지 모릅니다. 너무 진실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물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데는 이런, 사실은 고백하는 자들도 있는, 그리고 그 고백을 설명할 때 늘 빠뜨리기 쉬운 이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더욱 무서운 것은 인간의 진정한 문제를 스스로 깨우치는 자도 없노라 하이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외면해서 생긴 것이라고는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잘못된 데 빠지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을 치료하면 마치 병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이 가지는 무서움이요, 조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 교회사가 그 시대마다 이런 가장 큰 믿음의 대적들을 늘 만나곤 했는데, 언제나 그 배후에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죠. 뭐 옛날 얘기는 할 거 없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지금까지도 제일 큰 영향을 아직 우리가 받고 있는, 그것이 수구로 들었지만 이제 그 변형된 형태로 우리가 아직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 그 지금 이 현대라는 사회를 만들어낸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960년대쯤에 가장 맹위를 떨쳤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 과학 만능이 된 사회에 기독교를 설명하고자 했던 신학적인 시도입니다. 근데 어디서 실패를 했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결과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원인에서부터 실패를 합니다. 인간이란 결국
합리적인 존재입니다. 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서 이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한계를 가진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며 내가 사는 데서 반대편에 있는 일을 모릅니다. 정보가 전달돼야지 여기 존재하고 거기도 존재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 섞여 있으면서 저 사건에 섞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지요. 유한함이지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유한한 인간을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간을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한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인간들에게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느라고 이미 여기에 뭐가 하나 빠졌는지 알겠죠? 예수 없이 진리가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뭐가 제거됐겠습니까? 기독교를 성립시키는 중요한 주인들이 빠졌죠. 창조와 창조주가 제거되고 구원과 구원자가 제거됐습니다. 동정녀 탄생도 없어졌고 부활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납득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이 기독교를 비웃게 됐습니다.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스스로 그 자신의 힘과 내용을 스스로 잃어버렸었습니다. 모두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 운동이 그땐 맹위를 떨쳤고 그때는 득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죠. 기독교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은혜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거부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찾아오신 바로 그 은혜로 찾아오셔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0세기는 굉장히 복잡한 한 세기였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일어난 일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온갖 식민주의 제국이 일어나고 또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개혁과 이상주의가 실험됐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라든가 나치 제국이나 또는 우리 캄보디아에 있었던 폴포트 정권 같은 것들이 잘하려고 그랬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자. 다시 말해서 정치나 이념만으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정치 지도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신앙인이 되자. 신앙으로 갖자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을 만들었다. 이것이 20세기의 교훈입니다.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망가지고 악해지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그 내용이 한계를 가진답니다. 어린아이를 죽이진 못하며 무차별적인 살육을 하지 못한답니다. 개인이 가지는 범죄는. 그러나 그것이 신념이 되고 이상이 되고 신앙이 되면 다릅니다. 그것이 인종 청소가 될 때는 여러분 그 유대인 학살에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입니다. 그것이 이상주의를 건설하겠다는 신념이 되면 폴포트 정권에서 본 바와 같이 자녀들 보고 부모를 죽이라는 일을 시키고 그것을 행합니다. 계급 투쟁이 되면 다만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인정사정이 없어집니다. 짐승이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늘 진리지만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현실을 수용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선적이지 않으며 우리 마음에 가지는 조급함으로 심판을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짐승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친 짐승 돼 예수 믿는 짐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친 짐승 돼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기다리심과 그의 무한하신 자비와 구원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살든지 그 시대를 껴안고 살아야 하고 그 시대의 고통 속에 참여하며 답을 갖고 있대. 그 답을 진리라는 이름으로 권력으로 휘두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권력이라는 건 굉장히 큰 시험이 돼서 숫자로 권력이 되고 싶고 명분으로 권력을 잡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 자존심이 상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에서 위기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언제나 힘으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신앙은 감격과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다, 왜 오셨는지 안다, 그분 안에서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들만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유일한 답이다 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존재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실하실지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인내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요소요, 원리들입니다.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은혜로 허락된 분이요, 그 속에서 발견한 진리요, 허락된 진리입니다. 우리는 독선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겸손케 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예수와 그 은혜와 진리에서 떼어놓으려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타협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대체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는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성립된 것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허락하신 그 복된 약속에 걸맞는 존재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세상 속에 있고 저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현실적 권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의 답이 없고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 늘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